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과 117편을 하필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너무나 아름답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시편 116편과 117편의 두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시편 저자가 얼마나 깊은 통찰력과 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 입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옛날 한국 동화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 갚은 뭐 호랑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갚은 뭐 제비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은혜를 자꾸 갚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빚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으려는 태도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순간 혹은 헌신으로 물질로 갚는 순간 은혜는 은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조건에도 묶여있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빚을 갚는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목에 나온 대로 뭐 하는 삶입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띄어서 읽어보면 다시 우리가 처음에 하지 말아야지 했던 대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갚을까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닌데도 왜 이런 찬송을 적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어떻게 들었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철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철이 든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철이 들면은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죠.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인 분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 저는 최근 저희 어머님 소천하시고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계속 되뇌입니다. 어머님께서 주고 가신 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쩌릿쩌릿하고 이래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여혜자 사모님으로 불렸던 시간보다 석희 엄마로 불렸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친척집에 가도 석희 엄마, 석희 엄마, 석희 엄마.
제가 외아들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죠? 예, 자녀가 몇 명 더 있었으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한 사람만 찝어가지고 그것도 이상하게 남자들만 찝어갖고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그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려지면서 희생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제가 무슨 수로 보상하겠습니까? 그렇죠? 동등한 입장으로 놔뒀을 때 어머니 나에게 이 정도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보상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여기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누가 잘못을 저질러서 징역을 살게 됐다 그랬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그 징역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은 3일만 살고 나오게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 다 살게 나오게 하고 여러분 법이 그렇습니까? 법은요 똑같은 시간으로 처벌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제일 공평해요. 부자에게도 똑같은 일주일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주일인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고생하시면서 희생하신 그 시간은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로 주어졌느냐?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부모님 사랑 얘기할 때 무슨 사랑이라 그럽니까?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리사랑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금 시를 짓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녀가 부모에게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갚아야겠다고 작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철든 자녀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힘든 시기에 위로와 평안을 주셨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은혜를 묵상해야 한다. 현재의 은혜를 묵상해야 한다.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모두가 해요. 하지만 현재의 은혜도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 이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장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나중에 빚으로 받아서 갚아야 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장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장래의, 미래의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강권적인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오셨잖아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오셨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나이 때 그만큼 믿음, 그만큼 신앙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거 조금 좀 정리를 잘하면서 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묵상해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 그 은혜는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 두 번째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은 반응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예배로 나왔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구원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뭐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이거든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 얘기가 뭡니까? 구원의 잔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어 주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는 것 이외에도 예배에는 헌신이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서원을 지키며 헌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원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배로 나아가는데, 이 시편 기자는 거기에 서원이라는 어찌 보면 되게 무거운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지난 어제까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어요. 저도 중고등부 사역할 때 겨울 수련회에 아이들 이제 데리고 가서 기도 막 시키고 말씀 막 선포하고 서로 위에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그냥 애들이요, 그때는 요즘 애들보다는 훨씬 더 이게 풍부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이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마지막 날 어떤 한 아이가, 그 친구가 지금 95년생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목회자 되겠대요. 근데 그 얼굴이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딱 보고 오케이, 자 각서를 써 그러면 여기다 지장을 찍고 요거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지금까지 그 친구는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 어떻게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학생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마음을 저는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그 시점에 그 학생에게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체로 기뻐 받으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를 우리가 법적인 절차로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서원을 지키며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 시편 기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생각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묵상이 되어지니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다 찾아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는 이 서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무 무겁지도 않지만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서원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 제가 뭐가 좋은지 깨달아졌어요.
이전에는 세상이 좋고 내 성공이 좋았는데 하나님, 이제는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더 좋은 거 택할래요. 이게 헌신이고 이게 서원이에요. 과거에 잘해주신 거를 감사해가지고 빚진 마음으로 내가 뭘 하겠다는 의미로 서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동등된 위치에다 놔두고 하나님 하나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 드릴게요. 그럼 뭐예요? 우리 둘이 위치가 어때요? 같아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헌신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어떤 제를 드렸대요? 감사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감사제는 이것이 의무 조항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제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것은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100% 가져갈 거야.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든 자녀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그 뜻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갚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반응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려면은 과거에 함께 하신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반응으로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뻗어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시편 117편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주일날 참석하여 예배 드리시고 또 새벽에도 아침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고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요, 거기에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뉴욕 성실 장로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며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무슨 얘기냐면은 미션이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뒤집은다면 미션은,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 가서 자선 활동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서 뭐 길 닦아주고 뭐 건물 져주고가 선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심령들에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잔과 그리고 서원하는 그 열심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예배로 이끌었는데, 이 예배는 우리만 잘 먹고 은혜 받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나아가야 될 곳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경계를 초월해 버립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기초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실,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그 은혜에 우리의 예배가 생겨나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선교의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116편 12절에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새해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며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시는 이 연말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